우리 오늘 말씀은 성경과 과학에 대해서 말씀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과 과학이 충돌할 때 어느 편에 서십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괜히 뭐 과학 이랬다가 쫓겨나가니까 성경 이렇게 말하지만 다른 데 가서는 과학 이러고, 진짜 여러분들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그리고 올바른 성경과는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성경에 대한 성도들의 기본적인 믿음이 뭐냐? 성경은 읽어봅시다. 뭐라고요?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믿음을 버리면요, 결국은 모든 믿음이 다 무너집니다. 이게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오류가 좀 있다고 믿어도 뭐 적당히 우리가 버티면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이 믿음을 버리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십자가에 대한 믿음과 부활에 대한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소를 훔치는 바람에 잡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극구 자기 소를 훔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길거리에 떨어진 노끈 하나 주웠을 뿐인데 그 노끈에 소가 달려있을지 누가 알았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그 아무거나 그냥 별거 아닌 거 잡은 것 같은데 그 잡은 게 그게 어마어마한 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가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믿음이 갑자기 뭐 20세기에 와서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예수님 자신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어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무슨 일을 해도 기록된 바 이렇게 말하고, 또 무슨 일을 해도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이 전부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양대 우리 수장으로 알고 있는 우리 교회의 가장 참 우리가 존경하는 선배들인 베드로와 바울이 이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들, 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믿음을 우리가 버리고 저기 뭐 유럽의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말한 그 엉터리 신학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의 신앙이 온전히 서겠습니까? 안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이거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성경과 과학이 충돌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1, 2, 3, 4 중에 여러분이 골라보세요. 1번, 무조건 성경이 옳다. 충돌하면. 2번, 무조건 과학이 옳다. 3번, 성경과 과학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4번, 양보할 수 있는 영역과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을 구분한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문제 쉽게 내면 여러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약간 까다롭게 냈어요. 갑자기 1번이라고 그랬다가 또 까다롭게 냈다니까 아닌가? 이러면서 또 헷갈리죠. 자, 한번 물어봅시다. 1번, 손 들어보세요. 야, 우리 교회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요. 2번. 야, 3번. 예. 3번. 4번. 예. 예. 아무도 안 들어서 들어줬습니다. 근데 2번도 아무도 안 들었네요. 무조건 과학이 옳다. 여러분은 과학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과학도 지금까지 변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과학이 계속 변했습니다. 왜 변하지 않을 수가 없냐면 과학 자체가 이 귀납법이기 때문에, 귀납법은 뭐냐면 관찰해서 얻는 결론이거든요. 관찰해서 얻는 결론이다 보니까 새로운 게 관찰되면 어떻게 돼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바뀌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중에서 몇 번인가? 이건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결론이 생기도록 한번 가봅시다. 여기서 몇 번 이러면 아마 틀린 사람들 낙심할까봐 제가 좀 넘어가겠어요. 여러분들 양극단의 성경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단 한 글자도 틀릴 수 없다. 주님이 그랬죠. 율법의 1.1핵이라도 정말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 글자도 틀릴 수 없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불러준 거 받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손이 움직여서 썼다. 내지는 뭐 전부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그 내용을 보면 그 기록자의 어휘력과 기록자의 그 성품과 기록자의 그 많이 살아온 그 문화들이 다 어우러져 있어요. 물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할 때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하지만 그 외의 내용들은 아주 그 기록자의 그 어휘들을 다 활용하고 기록자의 상식과 이런 걸 다 활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받아 썼다 가 아니라 영감을 받아서 그들이 쓴 거죠. 갈라디아서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편지 쓰면서 야, 난 너희들한테 기분이 조금 나쁘려고 그래. 그것도 받아 썼을까요? 아니 자기 기분을 말하는데 무슨 그걸 어떻게 받아 쓰겠어요. 그런 게 여러분들 다 그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영감을 받아서 썼다고 말해요. 그러면 2번 인간이 쓴 책임으로 무수한 오류가 있다. 맞을까요? 이게 양극단입니다. 근데 단 한 글자도 틀릴 수 없다고 믿고 있는 분도 계시고 무수한 오류가 있다고 믿는 분도 계세요. 근데 둘 다 별 볼일 없는 신앙이 아니라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신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단에서 이런 메시지들이 선포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말하고 싶어요. 성경에서 나타난 두 종류의 언어가 있어요.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소통적 언어예요. 소통적 언어. 소통적 언어는 소통을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예요. 여러분들 소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문화와 그 사람의 기술과 그 사람의 과학 수준을 맞춰서 소통을 해야 돼요. 그죠? 예를 들면 뭐 3000년 사람한테 원자의 뭐 핵과 뭐 전자가 돌아다니는 이런 거 얘기하면 알아듣겠어요? 이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못 알아듣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소통적 언어로 사용한 게 있어요. 또 하나는 사실적 언어가 있습니다. 사실적 언어는 정말 사실을 묘사한 거예요. 이 중에서 소통적 언어는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 문화와 과학이 그 당시에 그 지식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 수준 사람한테는 정확하게 말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 이렇게 해는 동쪽에서 나오는 장사와 같아서 하면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틀려서 지구가 자전하는 거야. 하나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말할 때 지구가 자전할 때 이렇게 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지금 주님은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관심이 없고 지구가 돌아요? 거기에만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수준이 그 정도라면 그 수준에 맞춰서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소통적 언어예요. 소통적 언어는 지금의 수준에서 봤을 땐 오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도요. 천동설을 지지했어요. 지동설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반대했는지 알아? 이렇게 말했어요. 야, 생각해봐라.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수아가 태양아 그 자리에 서 있어라. 달아 기브온 위에 멈춰 있어라. 그러면서 루터가 뭐랬냐면 야, 태양을 멈추라 그랬지 어디 지구가 멈추라 그랬냐. 그래갖고선 그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들은 이건 반기독교적이다 라고 말했어요. 믿음이 좋죠? 루터가. 예? 근데 지금 그 루터의 말을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루터는 뭘 실수했냐? 성경은 오류가 없다는 걸 믿되 잘못 구분한 거예요. 그냥 오류가 없다니까 완전히 모든 글자 하나하나 오류가 없다고 믿다 보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난 정확한 말을 해야지 하면서 영감을 받아갖고 지구야 멈춰라 막 이랬으면 다 해를 가리키면서 지구야 멈춰라 그렇게 말했으면 어떨까요? 그 당시 기록하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지구가 왜 멈춰? 너무나 웃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여호수아 수준에서 말한 거고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말한 게 틀린 말이죠. 야 임마 지구가 움직이는데 무슨 태양이 멈춰 이럴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알아들으셔요. 그걸 알아들으시고 틀린 말이라도 알아서 그거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통적 언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소통적 언어에서 트집을 잡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27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었으니 일러스되 저희가 그 정가된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정가한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바로 이 주님을 팔았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이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스가랴가 한 말입니다. 그럼 마태가 틀렸어요? 맞았어요? 예레미야서 아무리 읽어봐요. 이 말이 나오나? 안 나와요. 이거 스가랴가 한 말이야. 성경에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오류가 있죠? 이런 거를 소통 언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불분명한 선지자는 다 그냥 예레미야라 말한 거예요. 그냥.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그들이 통칭으로 예레미야라고 하면 그렇구나. 그냥 들은 거지. 야, 그거 스가랴! 야, 이거 오류네!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야, 저기에 저기에 그 어떤 전자제품을 막 굉장히 싸게 사러 누가 그랬냐. 근데 내가 어떤 형제 이름을 대는데 잘못 말해서 그 형제 이름을 잘못 말했다고 해서 그 집이 지금 싼 게 중요한 거지 그 형제 이름이 누구냐 그게 중요한 겁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이 소통 언어가 있는데 그 소통 언어에서는 이런 오류들이 계속 발견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걸 가지고 1.1핵이 틀렸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사실적 언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딱 말씀하신 거 있죠. 그건 틀리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그러면 틀리면 안 계신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미래를 예언했는데 틀렸다?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그냥 우리보다 좀 IQ가 높으신 분이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언했죠. 명쾌히 맞아야 돼. 한 개라도 틀리면 안 돼요. 성경에 여러분들 수백 가지의 예언이 있는데 단 한 개도 틀린 게 없습니다. 한 개만이라도 틀린 거 발견하면 그날로 성경 그냥 찢어버리면 돼요. 그냥 그리고 여러분 신앙 떠나세요. 저는 어떤 사람이 막 정말 그러냐 덜덜 떨리죠. 이러다 나 예수 안 믿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연구하면서 결론 내린 게 뭐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와,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내가 성경을 연구해 본 결론으로 말하는 거예요. 진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누구한테 들어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은 들어서 말하는 거죠 지금? 네? 여러분은 그냥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어. 난 무조건 나 이거 믿어 이러는데 저는 정말 연구해 보니까 그냥 제가 어떤 때 새벽 2시까지 못 잔 적이 있어요. 너무나 충격받아갖고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정말 너무나 놀랐다. 평소에도 새벽 2시까지 안 자지만 그 충격받아서 말씀을 보면서 새벽 2시까지 그냥 정말 얼마나 놀라운가. 날짜 하루가 안 틀리더라. 날짜 하루가. 이거는 인간이 쓴 책이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소통적 언어에 대해서 조금만 더 다뤄보겠어요. 여러분들 그 소통 언어라는 것은 당시 과학 수준과 문화 수준에 맞춰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미래에 전쟁이 나는데 정말 그들이 칼로 사람을 죽이리라 그랬는데 요즘 전쟁은 뭐로 죽여요? 총으로 죽이죠? 근데 예언은 칼로 죽인다 그랬어. 그럼 틀린 거예요? 맞는 거예요? 예? 아니 그 당시 사람들한테 너희들 나중에는 총으로 죽으리라 그러면 총이 먹고 이러면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죠? 칼로 죽으리라. 거기서의 예언의 포인트는 뭐예요?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게 포인트지 야 칼로 죽냐 총으로 죽냐 이런 걸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소통 언어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알아듣는 언어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과학적 견지에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에게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미래를 말씀하시고 바로 진리를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소통 언어와 사실 언어를 구분할 능력이 많이 필요한데 그다음에 우리 이런 거 한번 또 볼까요?
소통 언어에서 몇 가지 아주 핵심적인 거. 저는 에스겔을 공부하다가 아주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그림 보면 이쪽이 바벨론입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동, 서, 남인데 어느 쪽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네? 동쪽에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제가. 어느 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근데 바벨론에서 에스겔이 있었고, 이때 참 흥미로워요.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있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양쪽에서 쌍나파를 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게 이게 거의 1000km 넘게 떨어진 이 거리를 두 선지자가 무슨 전화도 없고 통신도 없는데 양쪽이 똑같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에스겔이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남쪽을 향해서 예언하라 그래요. 아니 남쪽이면 어디 있어요? 이거 남쪽이면 여기야 여기. 남쪽을 향해서 예언하래요. 여러분들 그 에스겔 20장 46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얼굴은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서 남방의 살림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래요. 근데 이게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남쪽에 예루살렘이 없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지도를 모르신 게 분명하죠. 예? 근데 여러분들 이 당시에 남쪽을 향해서 예언하라는 말이 맞아요. 왜 맞냐면 이스라엘이 끌려갈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끌려간 게 아니라 이렇게 끌려갔어요. 이게 끌려간 코스입니다. 이렇게 끌려가서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디로 갔냐? 시리아를 통해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리아를 통해서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간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들이 북쪽으로 끌려갔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북쪽으로. 쳐들어올 때도 이 사람들이 북쪽에서 쳐들어왔거든. 그러니까 이거와 같아요. 자, 중국군이 만약에 쳐들어왔는데 북쪽에서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끌고 북쪽으로 갔다가 꺾어서 상하이로 갔어. 근데 우리 가는 사람은 뭘 느낄까요? 북쪽으로 가면서 계속 북쪽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제주도에서 한번 집사람하고 우리 가족이 한번 제주도를 일주한 적이 있어요. 계속 직진만 했습니다. 분명히 직진만 했는데 갑자기 출발했던 자리에 온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게 웬일이냐? 우린 직진만 했는데. 왜 그럴까요? 예, 제주도가 둥그렇잖아. 근데 여러분들 제주도가 워낙 크니까 이게 돌고 있다는 느낌을 못 가져요. 직진이야 그냥 계속 직진. 의문나면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 너희 방향이 틀렸다. 서쪽이다 하면서 서쪽을 향해서 예언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거예요. 쟤 왜 서쪽을 향하고 있냐? 지금 예언의 목적은 동서남북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하는 게 목적입니다. 모든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이 남쪽을 향해서 성전이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서쪽을 향해서 예언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런 게 소통 언어예요. 이런 게 소통 언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은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근데 그게 틀렸어. 이거는 오류죠. 야, 70년 만에 돌아온다 그러는데 71년 만에 돌아왔어. 그러면 오류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오류예요. 너희 해방 40년 후에 해방된다 그러는데 39년 8개월에 해방됐어. 오류야, 오류. 그건 오류입니다. 그건.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은요. 하루가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소통 언어고 또 소통 언어 하나 봅시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일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땅에 심길 때는 뭐라 그랬죠?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랬어요. 근데 겨자씨가 세상에서 제일 작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담배씨가 있어요. 담배씨. 이 크기 비교해봐. 이거 우리 이스라엘 갈 때 찍은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서 직접 찍은 겁니다. 이 손바닥은 제 손바닥이 아니고 어느 자매님 손바닥인데 제가 찍었어요.
이 담배 씨는 누구 손바닥인지 몰라요, 이건. 근데 요 크기하고 요 크기 비교해봐. 이게 확실히 작잖아. 담배 씨가 더 작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게 오류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 이런 말을 안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오류입니까? 아닙니까? 예? 아니, 오류지. 오류예요. 오류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오류를 어떻게 처리하냐? 여러분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진짜 모든 씨 중에 작은 게 겨자씨라고 생각했어요. 그 수준 사람들한테 내가 비밀을 말한다. 담배 씨가 더 작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담배 씨냐 겨자씨냐 이걸로 싸울 거 아니야. 지금 예수님이 겨자씨를 든 이유가 뭐냐요? 세상에서 그렇게 작지만 그게 자라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되는 거. 콩은 이만한데 자라면 뭐가 돼요? 콩나물이 돼. 그거 하고 겨자씨는 요만한데 자라면 나무가 돼.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고 싶어서 비유를 드는 건데 담배씨냐 겨자씨냐로 싸우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아니죠. 그게 소통 언어예요. 그래서 소통 언어는 틀릴 수 있어요. 그 틀렸다고 해서 그걸 막 트집잡고 뭐 성경에 오류가 있네, 믿을 수 없네. 그게 문제입니다. 그 하나 가지고선 그 다음에 성경 전체를 다 믿을 수 없어. 이런 사람이 문제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관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성경관을 아주 그냥 딱딱한 성경관을 갖지 않고 정말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사실적 언어가 있어요. 사실적 언어는 뭡니까? 하나님의 예언. 이건 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어요. 앞으로 69일 후에 메시아가 나타나서 사라질 것이다. 69일에가 69 곱하기 7이거든요. 그래서 69 곱하기 7이 483입니다. 483년 후. 그거를 제가 컴퓨터 카시오로 계산한 거 아닙니까? 전 그 계산해보고 너무나 충격받았어요. 이 컴퓨터가 없던 시절엔 그거 계산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날짜 계산 프로그램 있잖아요. 날짜 계산 프로그램에 딱 나왔더니 하루가 안 틀려, 하루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 있죠? 그로부터 정말 그 다니엘이 예언한 그날 기점을 딱 하니까 완벽하게 하루가 안 틀리게 맞는 거예요. 이거 조작하기도 힘들어.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그걸 어떻게 조작을 하겠어요? 조작할 수도 없어요, 이거. 거꾸로 쓸 수도 없어. 너무나 정확해서. 18만 며칠, 거의 18만 일이 넘는 그 단위를 이 사람들이 무슨 조작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예언이 얼마나 놀랍냐? 하나님은, 야, 바벨론? 이 바벨론이, 아까 말했죠? 그 바벨론이 대단한 도시였어요. 제국의 도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제국의 도시라 우쭐대고 있지? 내가 저기 폐허로 만들 거야. 그리고 다시는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로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거 맞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졌어요. 방사능이 그냥 쫙 퍼졌어. 그 도시에 지금 사람이 살아야 안 살아요? 예? 그런 도시도 사람이 살아. 근데 바벨론은 그 물가, 그 공기 좋고 정말 물 좋은 곳이에요. 거기가. 여러분들 이 중동에는요, 물이 있다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근데 물이 있고 공기 좋은 거기에 사람이 안 산다는 건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죠. 근데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고 그 후로 그 예언이 300년 정도 후에 이루어졌는데 그 폐허가 된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 명도 안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의 예언을 틀리게 하려면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바벨론에 가서 아파트 하나 딱 세우면 게임 끝나는 거야. 그럼 게임 끝나. 모든 게 다 무산이야. 그죠? 근데 그걸 시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시도한 사람이 있어. 미친 사람이죠. 누가 시도했는지 알아요? 사담 후세인이 그걸 시도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다 후세인 궁을 세웠어요. 그리고 후세인 궁을 세우고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재건하려고 시도했어요. 이라크가 옛날에 바벨로니아
예, 후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바벨론의 영광을 재현하자. 그래서 후생궁을 세운 거야. 근데 잠시 후에 뭐가 일어난지 알아요? 미국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미국은 전혀 그 관심 없어. 그냥 미국은 자기네 이익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일으키면서 후세인궁을 폭파해버렸어. 그래서 후세인궁을 폭파해버렸고 그래도 일부 남아있어서 후세인궁이 굉장히 화려한 궁인데 여러분들 구글에서 한번 후세인궁 찾아갖고 보세요. 폐허가 됐어요. 애들이 거기 가서 낙서하고 장난치고 놀다가 저녁만 되면 사라져요. 바벨론은 아무도 안 사는 도시예요. 아, 참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성경에 오류가 있다 없다. 야, 그거 성경 보지 말고 그냥 요 말씀 하나만 가지고 네가 바벨론에 집 짓고선 1년만 딱 살아라. 어? 그러면 그러고선 야, 성경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돼. 우리나라 EBS에서 바벨론에 취재하러 갔는데 EBS에서 너무나 흥미로운 걸 보여줬어요. 전 세계에서 최초라고 그러더라고. 우리나라 EBS가 바벨론을 탐사한 게. 폐허야 계속. 뭐 굉장히 넓은 도시는 아니지만 폐허예요. 캐션 마크예요. 이 좋은 도시를 왜 사람이 안 살까? 왜 안 살까요? 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끝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잖아요. 또 역사적 사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한 역사는요 틀린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잠깐 볼까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 같아요? 알 리가 없죠. 알 리가 없어요. 그죠? 여기 보면, 여러분들 그 성경의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구로 나오냐? 벨사살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역사의 기록에 벨사살이 없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들 뻔하잖아요. 그죠? 맨 낮은 왕이 누구예요? 고종. 그 다음에 순종은 뭐 희미하게 있다가 없어졌는데 뻔하잖아. 근데 마지막 왕이 벨사살이래. 그런 왕이 없어요. 역사에. 역사의 기록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믿겠어요? 역사의 기록을 믿겠어요? 예? 역사의 기록이 더 신뢰가 가죠? 그럼 성경은 뭐로 될까요, 이제? 신화가 되는 거예요, 신화. 이건 동화다, 동화. 가상의 인물을 쓴 거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이 이건 사실이거든요. 역사적 사실. 이런 게 오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다가 여러분들 19세기 후반에 1854년에 그 유브라데스 강가에서 이런 돌이 발견된 거예요. 이게 조그만 돌이에요. 많은 돌인데 이게 뭐야 하면서 이걸 발굴해서 읽어보니까 이걸 해독해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바벨론의 그 마지막 왕이 나보니투스인데 그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이 치세하도록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벨사살이다. 소름이 끼쳐요, 안 끼쳐요? 예? 그 이전까지는 성경을 딱 그랬던 사람이 그래?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 놓고 바벨론의 다시 다니엘서의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벨사살이 그랬거든요. 다니엘이 너 이거 해석하면 내가 너를 이 나라의 세 번째 치리자로 말하겠다. 왜 세 번째 치리자일까? 바로 다음이면 두 번째 치리자지. 왜 세 번째일까요? 자기 아버지가 있잖아. 아들. 그러니까 세 번째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들 얼마나 정확한 책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과학이 신학에 도움을 준 예도 있어요. 거꾸로. 여러분들 여호와의 증인들이 와서 그럽니다. 예수님 삼위일체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렇게 믿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야, 어떻게 크다는데, 나보다 크다는데 같을 수가 있냐?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럴 수 없죠. 어떻게 큰 게 나보다 같아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150년 전에 칸토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천재 수학자인데, 그 사람이 무한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무한이 신기한 세계야. 무한에서는 전체와 부분이 이퀄이에요. 이 사람이 이걸 발표한 거야. 이걸 발표하니까 사람들이 막 저 미친놈 틀렸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뭐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칸토가 맞아요. 칸토가 맞아. 그래서 오늘날의 수학에서 무한의 정의가 뭔지 알아요? 무한의 정의가 뭐겠어요? 그냥 무한히 많은 거예요. 아니, 무한의 정의가 뭐냐고 물어보는데 무한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 무한의 정의가 뭐예요? 수학에서 무한의 정의가 뭔지 알아요? 크기를 알 수 없다. 그건 무한의 정의가 아니야. 무한의 정의가 이거예요. 부분과 전체가 같은 집합. 그게 무한의 정의예요. 오, 놀랍죠? 세상에. 그래야지 무한이래. 유한에선 절대 안 일어나는 일이래, 그게. 소름이 끼쳐요, 안 끼쳐요? 이해가 안 되죠? 아, 그거 이해되면 그 천재 수학자도 무한을 연구하다가 나중에 우울증에 걸렸어요. 예, 왜 우울증에 걸렸냐면 무한을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나 신비한 세계인데 그 무한의 무한, 그 무한에서 최고 무한 막 이런 거 연구하다가 나중에는 우울해진 거예요. 왜냐? 자기 머리의 한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칸토가 우울하게 계속 사니까 의사가 그랬어요. 그런 거 쓸데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낚시나 하고 좀 돌아다니고 유흥이나 즐겨라 그랬더니 칸토가 그래야 되겠죠? 이러면서 제법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그래도 궁금한 거야 또. 그래서 그 무한을 하다가 자기 머리에 한계를 느끼고 우울증에 걸려서 결국 정신병원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 칸토가 정리해 놓은 그 무한의 정의가 수학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무한은 칸토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래도 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모르시는 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지 뭐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 간단한 예를 들까요, 제가? 자연수라는 거, 이 복잡해지는데 이러면. 자연수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되죠? 자연수가 1, 2, 3, 4, 5, 6, 7, 8. 칸토가 증명을 간단하게 해줄게요. 그러면 이 중에서 짝수만 뽑아요. 짝수만 뽑으면 어느 게 더 많을까요? 자연수가, 이 짝수는 요거 중간중간에 뺀 거 아니야. 요게 많을까, 이게 많을까? 네. 이거 비교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이거 다 센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다 세는 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1대1로 대응시키는 거예요. 1대1로 대응시켰을 때 떨어지는 꽃이 작은 거야. 모자른 꽃이. 근데 모자랄까요? 네? 안 모자르죠? 그래서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명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사기당한 느낌이 아니야. 사기당한 느낌이죠?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너 사기치지 말라고.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들, 근데 또 흥미로운 게 있어요. 또 하나는 과학에서 양자역학이라는 게 있어요. 양자역학이 또 이게 기가 막힌 세계예요. 왜냐하면 양자역학에 사람들이 전자를 연구해 보니까 이 전자는 알갱이냐 파동이냐 이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이 구멍이 두 개 있는데 파동이라면 구멍을 통과할 때 우리가 빛을 쏘면요, 이 구멍에다 빛을 쏘면 이 빛이 구멍을 통과한 다음에 퍼지죠. 그래서 이게 겹쳐져요. 근데 만약 전자가 알갱이라면 쏘면 어떻게 돼요? 두 구멍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한 구멍으로만 딱딱 들어갈 거야. 그래서 쪼르륵 쌓일 거예요. 근데 양자역학을 보니까 이 두 개가 일어나는데 이거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관찰을 해봤어요. 전자 알갱이 하나를 진짜 딱 쏴본 거야. 그래서 눈으로 본 거야, 직접. 근데 이 구멍 두 개에 전자 알갱이 하나가 이게 그냥 보면 꼭 두 구멍으로 한꺼번에 들어가거든? 한 개가? 우리 축구공 하나 딱 쐈는데 골대 두 개 동시에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그건. 뒤통수 때릴 거예요, 아마. 그죠? 있을 수가 없다. 근데
두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걸 관찰해 봤어요. 어떻게 해서 두 구멍으로 들어가나 보자. 관찰했더니 한 구멍으로만 딱 들어가. 관찰 안 하면 두 구멍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예? 그래서 과학에서 뭐라고 결론 내렸냐? 아, 이게 우리가 볼 때 보는 게 영향을 끼친다고 그랬어요. 안 보면 두 구멍으로 들어가는데 보면 한 구멍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역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온 세계에 아무도 없다. 천재가 그렇게 말했어요. 양자역학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온 세계에서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통해서 세상에는 모순되어 보이지만 실체로 존재하는 게 있구나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에 아주 논리적으로 완벽한 신학이 있죠. 그게 틀린 거예요, 오히려. 내 머릿속에 완벽하게 이해되는 신학은 그게 옳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이 우주가 어떻게 내 머리에 논리에 딱 맞춰져 있겠어? 말도 안 되지. 그게 옳이야. 여러분들 신학에서 설명이 불가능한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그거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한지 아세요? 온 우주에 이와 같은 존재 양식을 가진 존재가 하나도 없어. 근데 우리 인간들은 뭔가를 보고 비유를 하는 건데 아니 하나도 없는 그분의 존재 양식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린. 설명할 수 없으니까 뭡니까, 우린? 삼위일체를 누구도 설명을 못합니다. 단 틀린 거는 말할 수 있어. 저건 틀렸다. 저건 틀렸다. 저건 아니다. 이건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삼위일체 여러분들 간단해요. 모순적으로 말하면 돼. 모순적으로 말하면 정확히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나 세 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거 모순이잖아. 예? 그 모순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이래. 근데 그 세 분이 한 분이시래. 모순이야,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아멘입니다. 그게 놀라워요. 그 놀라운 조화야, 그게. 그 다음에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정. 이것도 여러분들 충돌이에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시다. 야, 하나님이 저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다. 그럼 하나님이 몇 분이야? 근데 하나님이 동시에 어디에서나 계실 수 있대요. 이게 전부 다 여러분들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걸 내 머리로 우겨넣지 마세요. 근데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놀라운 거예요. 인간의 이성적으로 만약에 만들었다면 이런 얘기 절대 안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들이 만든 종교를 보면 너무 입맛에 맞게 잘 썼어요. 근데 인간들이 만든 종교가 얼마 못 가서 없어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엉터리란 말이 다 드러나거든. 그래도 오랫동안 버틴 종교들은 그걸 피해서 잘 쓴 거야, 그래도. 근데 성경은요, 아주 충돌이 되는 것도 무시하고 그냥 써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옳아, 진짜. 그러니까 성경이 놀라운 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합리적 사고와 진리가 대립할 때 무엇을 택하겠어요? 진리를 여러분들 어디에서 얻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날에 저 어떤 사람이 이 창세기 출애굽기 이거 엉터리다. 그 메소포타미아 그 수메르 문명에 대한 그 전설의 이야기가 너무 이 성경과 비슷하다는 거야. 그리고 수메르 문명의 이야기가 이 성경이 기록됐을 때보다 앞에 기록된 거예요. 근데 비슷해. 그러면 뭐가 베낀 걸까요? 에? 뒤에 거가 베낀 거 같죠? 그러니까 베낀 거라는 거야. 이게 참 이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그 수메르 문명 이야기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사서 봤어요. 이제 뭘 썼나?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다 써 있더라고요.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얘기들이 써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미리 써 있다 그래도 물론 여러분들 기록은 모세오경은 기록이 모세 시대 때 기록된 거예요. 한참 지난 후입니다. 굉장히 한참 지난 후예요. 근데 그 이전에 쓴 사람은 뭐예요? 사람들한테 전해 듣고선 쓴 거야. 전해 듣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썼어요. 뭐가 정확하겠어요? 예. 그 후대에 썼다고 해서 여러분들 베낀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가 그거 보면요. 가소로워요. 어떻게 이런 거.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 이거는. 이게 엉터리 방터리로 쓴 거야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던 그 셋의 자손과 가인의 자손 그 자손들이 막 섞여서 결혼한 걸 얘기한 건데 이걸 뻥치게 하니까 뭐가 그리스 로마 신화가 나오는 거예요. 제우스가 무슨 사람과 근데 그걸 가지고선 거꾸로 성경에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이 오리지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신앙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냐? 우리는 나타난 일밖에 몰라요. 그 오묘한 거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영역 있죠? 그거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 전 이해가 안 되지만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대하는 5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대합니까? 첫째, 듣기. 이렇게 메시지 듣는 거예요. 참 메시지 듣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솔직히 제가 한 3년 전에 한 메시지 해도요. 오늘 메시지 새로 왔습니다. 이런 사람 수두룩합니다 지금. 듣기는 거의 10%밖에 못 건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메시지 하지만 어느 정도 기억하겠어요? 물어볼까요? 지난주에 내가 뭘 메시지 했죠? 갑자기 머리가 막 헷갈리죠?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에? 정말 어우, 야, 대단하십니다. 우리 교회 멤버들 아주 굉장해요. 정말 성경을 대하는 5가지 방법을 듣는 건데, 듣는 거는요, 금방 잊어버려요. 이게 남의 얘기야. 내 얘기가 아니야. 지금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확신하는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확신하는 걸 받아주는 거죠? 그러니 그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이게. 듣는 거는 이게 그냥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이 듣는 거는요, 더 말 잘하는 사람한테 홀려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근데 듣는 거 가지고 안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읽기입니다, 읽기.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읽는 거. 성경 그냥 읽고 막 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읽으면. 네? 조금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잡고 있다 그래요, 이렇게. 얼마나 힘들겠어, 이게. 누가 뺏어가기 싫죠? 뺏어가기 좋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까지 하는 겁니다. 공부까지 하는 거예요. 공부하면 그래도 조금 더 낫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암송을 해야 돼. 암송을 해야지 마귀하던 병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나오지. 암송하면 가면서 어디 있던데 이러면 당하는 겁니다. 그냥. 바로 그냥 기록되었을 때 바로 나와야 돼요. 암송을 해야지. 나중에 뭐예요? 묵상까지 해야지 딱 잡는 거예요. 이게 누가 못 뺏어가는 거예요. 묵상은 뭡니까? 묵상은 어떤 사람이 암송이 묵상 아닙니까? 아니에요.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머리에 새기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그거를 내가 정말 내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내가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 말씀의 뜻을 내가 곰곰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성경 어느 정도 읽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 놓고 그냥 갖고만 다니지 그 속의 내용을 읽냐고. 우리 교회에서 매일 아침마다 하는 큐티고 얼마 안 되죠? 어떤 분이 그거를 계속 하시는 분이 있어요. 미국에 계신 분인데 매일 하다 보니까 자기의 그 성품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매일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계속 읽는 거예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쫙 변화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요. 한 7년만 지나면 성경 신약은 다 끝나고 이거 다 끝나요. 그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성경을 대해봐요.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이제 성경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돼요. 자, 이제 맨 앞으로 우리 한번 돌아가 볼까요? 맨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볼까요? 여기 보면 자, 1, 2, 3, 4 중에 어느 게 맞을까요? 예? 무조건 성경이 옳다. 2번. 무조건 과학이 옳다. 3번. 성경과 과학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4번. 양보할 수 있는 영역과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을 구분한다. 몇 번이에요? 아직도 헷갈려요? 네, 우리가 소통 언어에 대해서는 어때요? 양보할 수 있죠. 소통 언어에 대해서는 누가 오류를 적으면 그래, 그거 뭐 잘못, 그 당시 문화 수준에 그랬으니까 그건 오류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은 뭐예요? 예언이나 약속은 양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어떻게 그걸 양보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어떻게 그런 걸 양보해요? 그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